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떡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려놓죠. 기도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이 아도 많이 들으셨어요. 설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 늘 항상 이야기하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을 쉬는 거, 우리가 육신이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 영이 숨을 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육체의 호흡은 여러분들이 따로 배울 필요가 없죠.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고 호흡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호흡은 다릅니다. 영혼의 호흡법은 배워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오늘 말씀에도 우리 지난 방학 동안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 오늘 말씀도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짧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더 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이 모범적인 바른 기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따로 더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시니까 예수님 저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도전을 받았을 수도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암송하고 계실 것이고 그럴 텐데, 근데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르죠. 조금 더 짧고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기본 정신과 자세는 이 두 주기도문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하자면,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니까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내용이 보시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그 기본은 틀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이거 내가 니들 기도 안 들어줄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 특별히 그 학생들 모임에서 마무리 기도를 주기도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기도문을 할 때가 있으면 무슨 경쟁이라고 붙은 듯이 누가 더 빨리 하나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하냐고 주문을 외우는 건지, 도대체 그 내용이 뭔 줄 알고 기도하는 건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그걸 빨리 한다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기도하는데,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진 않겠고,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간청함의 기도입니다. 예전 번역의 개역 한글 예전에 보셨던 성경에 강청함이라고 표현이 돼서 강청기도라고 알고 많이들 계실 텐데, 강청보다는 간청이 더 그래도 그 의미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개정 번역본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간청함이라고 됐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신 가운데 그 기도의 또 다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청함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든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밤에 친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찾아와서 뭔가 먹을 것을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도 자기 친구가 사는데 친구 집에 가서 이제 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이게 미안한데 지금 내 친한 친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한테 떡 3덩이만 좀 주겠나? 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한밤중이에요. 그 이웃의 친구는 이미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애들을 재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나 이미 문 닫았고 지금 내 애들하고 자고 있어서 나는 줄 수 없어. 다른 데 가봐. 그런데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집을 찾아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더 세게 두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간청함이에요. 언제까지 두드렸습니까? 그 말씀하시죠. 벗됨을 인하여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인데 간청함을 인해서 저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데 그래서 그 간청함을 인해서 떡을 주겠다. 그래서 먹을 것을 가져다가 친구를 대접하게 되는 그 이야기,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더라도 간청함을 인하여서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응답받기 싫은 기도도 않겠죠. 다 응답받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많이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면 더 오래 기도해야 하고 더 자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이런저런 합리화로 기도를 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좀 선선해지면 시작해야지. 선선해지면 언제 이렇게 추워졌지? 좀 따뜻해지면 해야지. 자꾸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기도하기를 미룬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도하고 큰 것을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간청함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두드릴 일도 없죠. 그러다 보니 결코 그 문은 열리지 않고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이 얻을 때까지 문을 두드렸던 우리의 기도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면 분명코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시죠. 어떤 한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롭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악한 사람도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자식이 이걸 달라고 하는데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해로운 것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이런 우리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는데 너희 아버지,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진데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는데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함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간청함으로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청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간청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 좋은 것을 찾아서 주실지 만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마셔야 될 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그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친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에게 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기도는 더 깊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과 나는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수무 없이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가운데도 기도에 대해서 정말로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기도가 호흡이라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제로 기도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지만 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누구도 쉽게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많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알던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청하고 매달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에 본 사람만이 기도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알아야 할 수 있으니까, 실천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시는 것. 기도해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이것이 좋습니다. 100번, 1000번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그쳐버리면,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직접 기도해 보셔야만 알 수 있어요. 그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도해 보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대한 표현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분하고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다는 아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녀가 아빠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이야기하면서 격식을 갖춰서 이야기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버님이시여, 오늘 하루도 저희 가족들을 위하여 수고와 애를 써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빠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들, 딸 보셨습니까? 그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빠의 마음을 뭔가 헤아려가면서 이야기하는 자녀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들어서 또 아빠라고 부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 아빠 이것 좀 해줘 이야기할 때 아빠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빠의 형편과 처지를 좀 따져보고 안 되겠구나, 다음에 부탁드려야지, 이런 자녀 보셨습니까? 그런 자녀 없잖아요. 하나님과 대화, 아빠와 대화를 생각하시면 쉬워집니다. 더 쉽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시고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친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듯이 대화하듯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나 아니면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격식을 갖추고 또 단어들을 좀 가려서 사용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이제 나이가 먹고 장성해서 시집 장가갈 나이가 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그리고 부모의 나이가 되면, 그때는 아빠라고 부르기 조금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으면 이제 아빠라는 표현보다는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가 되죠. 그럴 때가 되면,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때는 조금 달라지죠.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제는 조금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은 이제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직 철모르는 아이 때의 기도와 믿음이 장성해서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때는 달라지는 것이지만 그래서 기도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이제 좀 조심스러워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천차만별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다. 직접 무릎 꿇으시라 기도해봐야 그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얄팍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다 아시니까 꼭 그렇게 오래 기도해야 돼? 꼭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그런 생각들에 있는 그것을 조장하는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교만이 문제인 것이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게으름이 문제인 것이고 나쁜 습성들이 그런 생각을 부추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기도는 조금 하고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 뒤에 숨지 않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되고 더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내 마음 중심을 다 알고 보고 계시니까 따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당연히 응답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 결과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고 평안함 같은 이러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펼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잊지 마실 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
매일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늘 항상 기도하되 간청함으로 그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 앞에 이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삶 살아가리라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고 늘 항상 이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기도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청함에 응답하신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응답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임을 기억하고 더 깊이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